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와 이 땅과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모든 창조물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지구를, 이 우주를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완벽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지구에 만드신 그 자연과 생명체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시면서 그분의 그 기묘하심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죠.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의 기묘하심으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묘하심이란 말이 우리말에 참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영어로 알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14절의 말씀이 영어로 이렇습니다. I praise you because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Your works are wonderful. I know that full well. 여기서 내가 어떻게 만들었냐? Fearfully and wonderfully. 이 만들어졌다는 이 표현이요, 우리말로는 이제 기묘하심으로 번역되었는데 이게 참 충분히 표현되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그 과정을 주도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가졌던 마음이 그 fearfully, wonderfully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자녀를 가지시고 그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시면 그 마음이 두근거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고 약간은 거기에 또 두려움이 있는 그 순간,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피조물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두려움과 기대감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시편 기자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우리 영혼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에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아이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기이하게 지음을 받는 그때, 그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계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형태를 이루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고 내 생명이 태어나는 날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 라고 대답하는 것이 성경적인 답변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부가 성적 관계를 통해서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라고 답변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신비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신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태어나고 사랑 속에서 태어났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신비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태어날 때까지 그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낙태한다는 거예요. 요즘 낙태 이야기로 많은 논쟁을 하죠. 여성의 권리고 인간의 권리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생명의 중요함에 먼저 초점을 맞춘다라면, 아무리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였고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그 생명이 살 수 있도록 권리를 허락하고, 특별히 미국에 사니 입양본에서 그 생명의 기회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는 자로서 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결정한 것, 인간의 생각과 선택이니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fearfully, wonderfully 만드시는 그분의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안다라면, 먼저 원치 않는 생명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들은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고, 그리고 또 원치 않는 상황이 생겼을 때 온 가족이 그를 도와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찾는 것이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 믿음 안에서는 그게 올바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으심은 존귀하고 완벽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게 존귀하다라니까. 그것을 내가 결정해서 살리고 죽일 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그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어떤 것이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없어요.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에게 많은 자식이 있더라도 그 중에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서 단 한 명 존재하는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오늘 본문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으셨고 하나님 앞에 동일한 존귀한 자녀이며 완벽한 자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신기하고 기묘하게 지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드린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을 봤는데 나랑 똑같이 생겼어. 근데 뒤도 봐도 똑같아.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여기에 200명 앉아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놀라워요. 다 모양이 다르게 개성 있게. 얼굴만 개성 있게 생기나요? 성격도 다 개성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이 몸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다 필요 있어요. 아니 뭐 제가 쓸개 없는 놈이에요? 쓸개를 뗐지만 그래서 살 수 있지만 그게 없어서 소화력이 떨어지고 자꾸 살이 찌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엔자임이 나와야 이 팻이 분해가 되는데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엄마의 몸속에서 자라났지만 그때에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고 내가 살아가는 그날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날수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셨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분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필요한 부분까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고 떨림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며 배신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며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 놀랍고 그 이 기묘한 지으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자기 존재 가치를 낮게 보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며 우리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모습인데 나는 나를 스스로를 보배롭다 존귀하다라고 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는데 그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보배로움을 알지 못하고 반대로 내가 스스로 주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자기 얼굴과 자기 몸을 부끄러워하며 그것이 수치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자화상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쏙 드십니까? 제가 이제 보여드릴 이 비디오 클립은 제가 새벽 기도된가 언제 한번 말로 설명을 했던 건데요. 이 과학수사대에서 이 범인들의 이 몽타주를 그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듣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사람들과 얘기해서 처음 그분이 자기에 대한 자화상을 이야기해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본 다른 사람이 본 그 이미지를 두 개를 그려요. 첫 번째 건 내가 말아서 쓴 것, 그리고 하나는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말한 걸 이제 그리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예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한국말 번역이 있는 거를 좀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그냥 영어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I'm a forensic artist. Worked for the San Jose Police Department from 1995 to 2011. I showed up to a place I'd never been, and there was a guy with a drafting board. We couldn't see them, they couldn't see us. Tell me about your hair. I didn't know what he was doing, but then I could tell after several questions that he was drawing me. Tell me about your chin. It kind of protrudes a little bit, especially when I smile. Your jaw. My mom told me I had a big jaw. What would be your most prominent feature? Kind of have a fat, rounder face. The older I've gotten, the more freckles I've gotten. I would say I have a pretty big forehead. Once I get a sketch, I say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they leave. I don't see them. All I had been told before the sketch was to get friendly with this other woman, Chloe. Today I'm going to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a person you met earlier, and I'm going to ask you some general questions about their face. She was thin, so you could see her cheekbones. And her chin, it was a nice, thin chin. She had nice eyes. They lit up when she spoke. Cute nose. She had blue eyes, very nice blue eyes. So here we are. This is the sketch that you helped me create, and that's a sketch that somebody described of you. So yeah, that's... She looks closed off and fatter, sadder too. The second one looks more open, friendly, and happy. I should be more grateful of my natural beauty. It impacts the choices and the friends that we make, the jobs we apply for, how we treat our children. It impacts everything. It couldn't be mo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Do you think you're more beautiful than you say? Yeah. Yeah. We spend a lot of time as women analyzing and trying to fix the things that aren't quite right. And we should spend more time appreciating the things that we do like.
마지막에 이 포렌식 그 아티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시죠? 당신이요? 다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남의 비치는 모습, 그것보다는 내게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그 모습이 나를 상처 주고 더 잦은 나존감을 가지게 하고 그 셀프 이미지 때문에 스스로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그것이 현실에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이 늘 불만족스럽고 다른 모습을 꿈꾸고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뭐 여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스스로가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저는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사는 현실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보다 다른 사람이 보는 모습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 하지 못하고 살죠.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기묘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옆에 분, 앞에 분 세 분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보는 여러분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 눈에는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처럼 보배롭고 존귀하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한 섭리와 계획을 다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그게 크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거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게 됨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 이제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생각의 수가, 그 주님의 생각과 그 돌보심의 수가 모래로 생각할 수 있다면 모래처럼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경험하면서 이제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 주님을 만나고 고백할 때 깨달은 영원한 생명의 그 비밀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시편 기자가 고백한 주의 생각이 어찌 보배롭고 그 수가 어찌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내가 깨어나도 주님, 이게 내가 한낱 꾸는 꿈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이 그림자와 같이 어두움 같이 잘 알지 못하다가 어느 날 그 실체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실제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지고 깨닫는 순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그림자를 만지면 어때요? 느낌이? 사람의 그림자를 만지면 어때요? 땅바닥 만진 느낌이죠. 그러나 사람을 만지면 어때요? 사람에게 온기가 있고 그의 모습이 있고 그가 생각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땅바닥을 만지는 그림자와 같았는데 주님을 만나니 주님의 손을 만질 수 있고 주님의 얼굴을 만질 수 있고 주님의 그 마음의 사랑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로마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원히 지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완성되고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완성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 처음부터 fearfully, wonderfully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 자녀들이 죄를 짓고 떠나감으로 인해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그 실제를 개혁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고 죄로 인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바울이 10절과 11절에서 5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하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묘하게 지으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사랑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성령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